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일 이 시간 믿음은 동사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동한다는 의미에서 동사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어져서 정말 아무런 이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동사여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동사다 세 번째 시간으로 따르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따르다라는 그런 동사는 사전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그가 가는 길을 같이 가다 그러한 뜻도 있고요. 앞서가는 것을 쫓아서 같은 수준에 이르다,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쫓다 그러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결국 따른다는 것은 따름의 대상, 그 대상에 가는 길을 보고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따름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들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닌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따라야 할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바른 의도를 가지고 따라야 합니다.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께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진정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겠죠. 그동안의 그런 사역이나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헌신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 나를 따르겠느냐?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느냐? 잘 생각했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좀 검증을 해본 다음에 따라와라. 그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아니고요. 오늘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사람의 의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진정한 따름의 길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오늘 본문 길 가실 때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 가실 때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 이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대접받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바르지 못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마술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 유대 땅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도 복음에 반응을 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이 사도들이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였던 이 시몬이 깜짝 놀라고요. 그리고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시몬이요, 돈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권능 나에게도 좀 파십시오.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것 좀 파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뒤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시몬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과 사도들을 따라다녔지만 그 의도가 바르지 못한 겁니다. 결국 어때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권능 위에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바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까? 정말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들이 따르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는 기적을 보고서 따릅니다. 병도 고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고자 따르는 자들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 믿고 주님 가신 길 가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데 내 앞길 잘 열릴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여러분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도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진정 주님을 잘 따르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고백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따르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따르렵니다. 주님 부르셨기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손해 좀 봐도 기꺼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고 나에게 유리할 때만 아니고 언제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따름의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려면 우선순위를 언제나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따를 수 있습니다. 5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무슨 말씀일까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라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 아버지 장사하고 따라갔다고 한 말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사를 지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루겠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따르는 것을 미루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따르라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핑계대고 미루지 말고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어느 것에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말 말씀을 듣고 하는데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다음에 하지. 조금 더 있다가 지금 해야 될 일 해놓고 주님 말씀 순종해야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인 겁니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부딪혀 오는데 자꾸 미루는 겁니다. 다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저거 저것. 가장 잘 순종하는 길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룰 이유들은요 자꾸 생겨나요.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미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돌아가시면 또 다른 이유가 없을까요? 자녀들 좀 클 때까지만. 자녀들 다 성장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유, 우리 결혼할 때까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 다음에 지금 이 배치가, 오늘 이 본문의 배치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 다음에 이 사람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그 길이 부귀영화 누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를 따라오는 게 그렇게 권력 누리고 많은 것 누리고 부유하고 대접받고 그러한 길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이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듣고요, 지금 핑계대거리 되는 거예요. 주님은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서두에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장면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니까 제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따랐다고 해요. 네.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잡고 있었고요, 금을 씻고 있었고요, 그들의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주님 부르시니까요, 곧 따릅니다. 배가 있어요. 그들의 가족이 있어요. 그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따르지 못할 핑곗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따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따르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입니까? 아니면 항상 다른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잘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61절 말씀 한번 61절, 62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세 번째 사람은 앞에 사람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 그러한 이 요구인 것 같아요. 가족 작별하고 따른다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말씀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겁니다. 미련이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갈지 않습니다.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서 밭 갈지 않아요. 쟁기를 잡고 어떻게 밭을 갑니까? 앞을 보면서 갑니다. 자꾸 뒤돌아보면 어떨까요? 삐뚤빼뚤 갑니다.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참 제대로 믿음 생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세상 일에 미련도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가시가 그곳에 자라는 겁니다. 네. 씨를 뿌렸는데 가시가 자라요. 가시가 먼저 그곳을 선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라고 있어서 그 씨가 뿌려진, 좋은 씨가 뿌려진 것이 조금은 자라나요. 그러다가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 그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이 가시떨기, 가시나무의 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를, 그 가시가 무엇이냐?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이런 것에 매여 있으니까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이 좋았는데 그런 미련이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예수 믿고 나서 참 모든 것들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풀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그의 이력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아요. 학식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으로부터도 신뢰받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요,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고린도서 11장에 예수 믿고 그가 당한 고난이 나옵니다. 옥에 갇힙니다. 매도 많이 받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최대한 맞았다는 말이에요. 40대까지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도 맞고요, 파선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옛날에 좋았는데, 예전에 잘 나갔는데, 예전엔 내가 참 어디 가면은 대접받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하는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이 가야 될 지향점은 분명한 거예요. 그가 걸어가야 될 길, 그가 따라가야 될 길은 분명한 거예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가장 큰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꾸 뒤돌아보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포기하며 사는 게 맞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따름이 여러분 바른 따름이요, 주님 기뻐하시는 따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는 인물 중에 이제 보네포를 종종 언급하는데, 그의 그런 책 중에 나를 따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네포를 종종 언급하고 책도 이제 종종 소개하곤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그런 모든 그런 내용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좀 걸러서 취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그 삶에 있어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책에 이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순종이 불가능한 것은 행동을 원치 않는 때문이 아니라 신앙처럼 보이는 불신앙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신앙처럼 보이는 불신앙을 고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르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 실제로 예수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처럼 보이는 불신앙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인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의식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들은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길,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삶의 지향점, 예수님 가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심령의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른 의도를 가지고 언제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길, 진정한 제자의 길이요, 또한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라는 내가 여러분 건데 이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